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일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기는 하죠. 그냥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것이 뭐 그렇게 될 수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데나리온하고 이제 같은 단위의 이제 화폐의 단위인데요. 노동자들의 이제 하루의 품삯을 가리켜서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드라크마도 이제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들의 이제 하루 임금,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최저시급이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에 8시간 일한다면 한 8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굉장히 좀 고수입을 가지신 분들,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에 이제 더 많은 돈을 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만 원이라고 쳐도요.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적은 돈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드라크마가 없어져서 이 한 여자가 이제 찾게 되지요.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청소를 한 거겠죠. 여기 소파도 올려봤을 것이고 여기저기 서랍장도 아마 열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았는데 찾아내죠.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찾아낸 즉 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찾아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벗과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모이면은 그냥 즐거워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다과라도 조금 나눴겠죠? 과자라도 좀 갖다 놓고 음료수도 좀 나누면서 아니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내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었는데 이 드라크마를 찾았어 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장을 좀 정리하다가요. 이제 안 보는 책들을 좀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볼 책, 안 볼 책 하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책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있었어요. 부모님 댁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 책들을 이제 제가 안 보니까요. 이 책들은 이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활용할 때 이렇게 조금씩 한두 권씩 이렇게 갖다가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보셨대요. 예, 보셨다가 돈을 발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한 2, 3만 원 정도 발견하셨다라고 하는데 2, 3만 원 뭐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꽤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책을 이렇게 막 들춰보다가 2, 3만 원을 발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럼 이제 아버지 그냥 쓰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나 이웃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뭐 내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10만 원을 발견했어. 뭐 책장을 정리하다가 20만 원을 발견했어. 야, 모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즐기자. 우리 기쁨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다가 장롱 밑에 같은 게 이렇게 쓱 쓰시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뭐 한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고 아니면 혹은 50,000원짜리 한 장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10,000원과 50,000원을 찾았으니 내 이웃들과 함께 즐겨야지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벗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모여서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즐겼다. 그 기쁨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주 기뻐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면 저도 전화는 정도는 돌릴 수 있겠죠. 친한 친구들 혹은 후배들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뭐 하다가 5만 원을 발견했는데 뭐 이걸로 나 치킨 사 먹을 거야. 뭐 어떻게 하다가 10,000원 발견했는데 야, 이걸로 이제 용돈 해야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당시 유대인의 사회 풍습 가운데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집창금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얼마였냐면 10드라크마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남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표로서 10드라크마를 그 여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0드라크마를 꿰어서 머리에 둘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 가벼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니까 한 43g 정도 될 거예요. 4.3g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43g, 뭐 그람수로 따지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머리에 뭐 이렇게 씌워 놓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가볍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요,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내 남편과 사랑에 대한 증표로서 받았던 10드라크마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콕 집어서 10드라크마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랑의 증표로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완전해야 될 사랑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빈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가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이미 이게 비어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초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거였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인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의 증표로 줬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거죠. 열심히 찾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찾아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냅니다. 드디어 찾아내고 나서 그때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었는데 이것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것은 단순하게 금전적인 것 일부가 없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증표인 인간이,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겠느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여자의 노력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완전해지는 사랑의 징표에 대한 모습으로서 기쁨을 맞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늘 대비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사랑의 징표를 찾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